아멘. 요람기상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는 가고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20세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네. 성전 건축도 있지만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제일 잘한 일이 일천번제를 드린 일. 거기로부터 이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가다가 보면은 가나안 이스라엘 중에서 왕비를 선택하지 않고 애국에 가서 왕비를 선택해왔다. 바로의 딸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단초가 되었다. 후에 또 이거로 말미암아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만 그의 솔로몬의 부강한 화려한 나라는 그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사실 애굽에서 바로의 딸 공주를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가나안 땅에서 왕비를 막 그런데 이제 내치가 다 되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이방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더 좋은 면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고. 자꾸 잘못한 것만 나무라고 그걸 가지고 하면은 좋은 점, 장점도 다 묻혀버리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그것대로 이 좋은 장점을 살려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를 하게 되는데 하루 이틀 이것이 아니라 첫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는 회막이 있던 곳인데 다윗이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막이 남아있고 제사하는 번제단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0번제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린다. 번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죄인이 가서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이 장작불에 태워드린 게 번제인데 1000마리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 양의 피가 아마 강물같이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을 드렸을 것이다. 1000날.
정확히 2년 9개월입니다. 2년 9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이다 하면은 천나라면 1억이 되겠죠. 이게 뭐 값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정성.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도 정성이고 한 마리씩 1000나를 드리는 것도 정성이죠. 아니 한 마리나 드리면 되지 뭐. 아니 그 1000마리씩 드릴 이유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하나님은 정성이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수만 마리를 드립니다. 소와 양과 수만 마리 낙성식 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 솔로몬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무튼 한꺼번에 1000마리든 하루씩 1000나를 한 마리씩 드리든 우리는 지금 1000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땅을 사고 부지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1000번째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00번째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제사,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입니다. 5절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아마 제사를 드리고 피곤해서 잠깐 꿈나라로 갔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꿈으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가끔 꿈으로도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꿈은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간에 모녀간에 모자간에 이렇게 하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대박이죠. 뭐 여러분 이런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그날은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뭐 신나는 거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거지 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아이고 한 10억만 주시면요 저기 뭐 아파트 하나 사겠네요. 한 20억만 주시면 아파트 하나 사고 빌딩 하나 사고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일도 하고 아이고 좀 적나요? 100억만 주시면 넉넉하게 일하겠네요. 뭐 우리의 머리가 계산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만들어 놓은 젊은이인데요. 이 젊은이가 왜 머리에 계산이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왕감도 안 되는데 형들이 절비한데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왕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어리다. 내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려면 우선 저들에게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아주 단순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영성도 단순한 겁니다. 내 머리가 복잡한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다른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가는 거지 머리가 복잡하면은요 일이 잘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왜 계산을 못하겠어요? 엄청난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면 소통하는 마음, 열린 마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7절입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전의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그랬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렙쇼메아라고 하는 열린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제 개정 개혁판에 그것이 다시 번역이 되어서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 번역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어서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냐? 소통할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 Hearing heart, listening mind. 렙쇼메아라고 하는 것은 쇠마가 듣다라는 말인데 쇼메아도 이거 듣다는 거. 렙, 듣는 마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듣는 마음. 지도자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듣지를 않는데요. 선생이나 교수나 목사나 이런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잘 들어야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백성의 마음을 잘 듣는다. 소리를 잘 듣는다.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의 문제가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듣지를 않는다는 게. 고집불통이라는 게. 청문회 하면 뭐예요? 소용없어. 부결돼도 다 갖다 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며칠이 됐더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며 열리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너무 귀한 것을 구했지요. 렙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구한 것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당시에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게 아니죠. 이게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제정해 놓아서 지금 민주주의가 3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독재 국가는 그거 안 해요. 옛날에는 왕이 3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왕이 법이요. 왕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판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때에는 그래서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내서 자잘구레한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가 해결했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여기 지혜롭고라고 하는 마음은 열린 마음, opening mind, listening mind, hearing heart, opening mind, 이 열린 마음, 이거는 너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까지 주겠다. 여기에 지혜는 렙하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잘 도는 움직이는 그러한 번쩍이는 지혜를 렙하캄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는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지혜입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외국인 사람들이 꽤 있죠. 소피아 성당도 있고 지혜라고 이름을 지은 이게 헬라어로 소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우리말로 슬기죠. 슬기. 지혜.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아주 머리가 잘 회전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렙쇼메아를 구한 솔로몬에게 열린 마음, 이러한 소통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번쩍이는 지혜까지도 주셔서 솔로몬은 후에 지혜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을 따라갈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많은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하고요. 이것이 사실인가 하면서 확인하러 오는 수많은 예물을 금은 보화를 싣고 방문하는 왕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죠.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기까지 이제 예방하러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할 때에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그러한 멋있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현상적인 것은 더불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만 구한다면 나머지는 뭘 안 주시겠어요? 자녀들이 구하는 것 꼭 그것만 줘요. 부모는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너는 잘 먹어야 된다. 나는 못 살아도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많이 배워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람, 그런 구함이 있다면 부모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도 주고 싶은데 예쁜 짓을 하면 뭘 안 주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하신 분이다. 왜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긴 했지만 생명은 주시지 않았어, 아직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생명을 다 주었다고요. 나에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뭘 안 주시겠어요? 내가 욕심과 욕망에 차여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엄청나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인데 1절부터 14절 12절 보면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놓으시고 내가 어떤 자식에게 어떤 아들에게 어떤 딸에게 이 보물을 내려줄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물 창고를 여시고 누구에게 줄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 열어놓은 보물 창고, 보물들을 딱딱 그러면은 주어도 하나님이 내려주셔도 뭐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려주셔도 못 받는 거야, 이거는. 솔로몬은 그릇이 준비돼.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래, 그것이 맞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고 내가
다 계산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 계산해놓고 요것저것 다 하니까 내가 다 해놔서 준비해놓은 그릇이 없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없어서 받질 못해 주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준비된 그릇. 우리가 이 시간 준비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내려주시기를 어떤 사람, 어떤 자녀가 받을 수 있는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주려고 줄 사람을 기다리고 지금 계속 보고 있다니까. 그 준비하러 오는 거예요. 준비하러. 이걸 모르니까 우리들이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내가 100날, 1000날, 10년, 100년 해도 못할 것을 주님은 잠깐이면 하셔요. 잠깐이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너 구하지 아니하지만 부귀와 영광, 영화 다 줄 거야.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이야, 이건 뭐 엄청 대박. 대박 중에서 대박, 초대박이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주셔. 우리가 세상에, 사단에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기에 너무 찌들려서 붙잡혀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솔로몬은 사람 안에 1000마리, 한 마리만 드리면 되지 뭔 1000마리씩 드려. 약속식 할 때는 왜 수만 마리를 왜 드려. 한 마리만 드리면 되지. 마음이 다른 거야. 벌써 마음이. 내가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성이 다른 거지. 정성이.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머리로 얼마나 계산을 잘해요. 하나님은 계산 잘하는 내 머리 꼭대기에 계셔. 꼭대기. 이놈이 어떻게 할 거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것도 다 알고 계시지 벌써. 어떤 놈이 준비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단서를 주신 단서.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루는 창기 두 사람이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한 창기는 잠버릇이 좋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옆에 그 창기의 아들을 바꿔치기 해놨어. 바꿔치기 한 거야. 죽은 아들을 갖다 보내고 산 아들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 아이의 어미가 보니까 내 아들이거든. 근데 갖다 지 아들이래.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움하다가 솔로몬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때 다 들으니까, 아니 죽인 놈도 상계의 지 아들이라고, 산어미도 상계의 지 어미라고,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왔어요. 내가 이 아이를 다들 짓거라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공평하게 해주리라 그랬더니 산어미는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저 어미에게 주어서 죽이지 마시고 잘 기르도록 해주시옵소서. 근데 죽인 어미는 맞습니다. 반을 쫙 나눠가지고요, 반씩 공평하게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저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어미의 것이다. 저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었지요. 자, 27절입니다. 27절. 3장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섭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난데요. 솔로몬이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영화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20절 이제 시작입니다. 20절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우선 인구를 강대국은 인구가 많아야 돼. 우선은 지금도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세계도 인구가 1억은 있어야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로 우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남북이 통일되면 7,500만이 되는데 1억 이상이 돼서 강대국이 된 나라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돼. 인구가 하나님이 인구를 많게 하셔요. 모래같이 많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가나안 땅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지금 그 지경을 넓혀갔는지 몰라. 엄청나게 많이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거기에 왕들이 있기는 한데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디에 조공을 바쳤어요? 떼놈들한테 중국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이게 중국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이라거나 그래요. 조선은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다. 그러니까 고구려도 자기 문화에 편입시키고 김치도 자기 나라, 한복도 자기 건데 쟤들이 가져갔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그러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다 중국의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을 편입시키는 거잖아요. 고구려 발해 그런 거를.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이. 일본만 나쁜 놈이 아니라 중국도 나쁜 놈. 성향이 비슷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유대,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강대국들이 그냥 몰려있죠. 일본, 중국, 저 소련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나라지요. 남북이 분열되어 있죠. 너무 비슷한 게 많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강가 건너편의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의 평화를 누렸으니 하루에 먹을 음식이 이렇게 많아. 하루에 먹는 솔로몬을 따르는 그 식객들이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23절 한번 다시 볼래요?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이게 하루의 음식물이야. 이야 이걸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잡는 사람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장들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을 먹는 게 이렇다면 사는 건 얼마나 될까. 자 26절 갑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할 것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바닷가의 모래같이
심히 많이 주셨다. 넓은 마음을 두셨다.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같이 읽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자, 이게 DNA를 속일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음악가이며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DNA를 이어받아 가지고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가 1005편이나 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것을 성문서라고 시문서라고 말해요. 근데 욥기만 빼놓고 시편의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다윗이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모두가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를 지혜의 문서. 전도서는 지혜의 문서이면서도 우리 인생이 다 아무리 잘되고 복되고 그래도 다 헛된 거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진짜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나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보러 왔습니다. 5장 갑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난데 다윗 때부터 다윗 왕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히람의 두로왕이 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 잘 이어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백향목을 좀 보내주면은 성전을 짓겠다. 백향목. 그래서 6절 보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나무 중에 나무 중에 왕노릇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백향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생산이 안 돼요. 레바논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바다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요. 그리고 또 궁궐을 건축합니다. 14년 동안. 그게 다 여기 히람이 보내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요. 나무 중에 나무가 백향목. 우리나라는 나무 중에 나무, 좋은 궁궐 같은 거 할 때 뭘 쓴다 그래요? 소나무 중에 소나무. 어떤 나무? 금강송. 남대문 화재 났을 때 금강송 갖다가 했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 나무. 정글의 왕자는 사자, 그렇죠? 공중의 왕자는 독수리, 나무 중의 왕자는 백향목. 레바논에서 이 이스라엘은 생산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수원에다가 다 지은 것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의 사역에 동참되는지 몰라요. 이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구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잘한 일이 뭐다?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다.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대가로 또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텐트로 성막으로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이제는 견고한 집으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뭘 제일 잘했다고요? 일천번제 드린 일이 제일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단을 쌓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떼돈을 보시고 그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도 승리의 한 날, 축복의 한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렙 쇼메아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렙 하캄이라고 하는 지혜 소피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